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또 마음의 기도가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벗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며 주의 팔에 나를 보호하며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는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8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강해가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요일하면 이제 신명기 강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출애굽기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출애굽기 강해를 다시 시작하고 이어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쭉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42번째 모세의 축복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모세는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광야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그 2세대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인도하셨던 거, 그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리고 회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신 분은 모세 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양육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없어도 너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모세가 복된 사람이었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을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예수 참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요. 근데 끝날 때는 욕심으로 살다가 욕심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을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성기가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근데 그 전성기가 지나고 은퇴를 하면 나는 이제 쇠약해졌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늙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경제생활도 못해요,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뒤로 물러나 있는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끝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신앙의 은퇴란 없다. 은퇴하면 사람이 몸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정신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망도 자주 하고 낙심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드러내면서 산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나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축복 기도예요. 자, 야곱도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야곱은 축복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다음 세대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야곱과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했죠. 근데 그 축복은 현실을 반영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겼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자녀들은 진짜 자기 몸에서 난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친아버지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모세는 영적 아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친아버지와 영적 아버지가 달라요. 친아버지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인 모세는 축복만 했어요. 친아버지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믿음으로 따라 살지 못하면 이런 저주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했어요. 근데 모세는 축복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야곱이 저주한 것들이 효과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서 그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는요, 맨날 좋은 말만 해준 게 아니에요. 쓴소리도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친아버지의 특권이죠. 자, 하나님께 향해서 왜 친아버지가 저주를 해요? 망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축복만 하면 깨닫고 변화되지 못해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 말 한마디가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의 말씀이 성경에 있을 때 우리가 신명기에도 축복과 저주가 다 담겨 있잖아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하기 전에 저주도 하고,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저주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그냥 내 것으로 받고 저주의 말씀은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 끔찍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 믿으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송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늘 2절 말씀은요, 두 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기독교에서, 다른 하나는 이슬람교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겨요. 목숨처럼. 여기 보면 세 산이 나와요. 세 산.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 바란산, 세 산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은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세일산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이슬람교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바란산에서 그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마호메시라는 선지자가 거기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슬람교가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요. 그래서 1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메카에서 바로 마호메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어떤 근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이슬람교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자기들 거로 만들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세일산에서 비추시고, 그리고 바란산에서 강림하신 거예요. 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죠. 모세는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을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앞까지도 이 산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사람 앞까지도 변치 않고 동행해 주신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요, 인간의 성공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 그렇게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것은 저절로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바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사실은 주시는 복.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지금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 법이 바로 야곱의 총회가 누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땅이고 부귀이고 장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도 없고 부귀도 없고 장수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의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별명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수루나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여수룬의 뜻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별명을 불렀는데 사랑하는 자여, 사랑받을 만한 자여,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또 다른 뜻은 공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외에 공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강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룬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요, 신명기 33장에서 2번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1번 나와요. 그래서 여수룬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4번 나와요. 성경에 총.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신명기 이제 33장 6절부터는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2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축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는 거지, 부모가 축복을 주는 주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가 하는 기도를 또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의 기도는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영역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고 복이 적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복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가 생을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6절부터 시작돼요. 6절부터. 근데
모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주체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을 주신 분이다. 솔직히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불러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았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 예상을 빗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예상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사고와 논리 속에서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낙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끄셨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필요를 채우셨어요. 뭐였어요?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우신 거죠.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건널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제는 물속에 뛰어들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셔요?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길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에 모두 다 수장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자리는 없어요.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준비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쓰세요. 그리고 부족한 자를 들어쓰세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잘 배워서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쓰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키셔서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스포츠도 보면요, 지고 있을 때 역전하는 것보다 짜릿한 게 없어요. 얼마나 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3대2로 역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에 밤에 자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교인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미련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설교, 모세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광야 40년 동안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나로 채워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져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12지파의 첫 번째 지파죠. 르우벤은. 7절도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지금 12지파를 향해 축복하고 있는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축복 기도인데, 근데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이고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근데 희한해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남으로부터 둘째, 셋째, 넷째, 열둘째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번째가 두 번째로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네 번째 아들이.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레이는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 지금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 빠져 있어요. 모세는 시므온을 축복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민수기 25장 보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고수비와 함께 음행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시므온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베냐민이 나오는데 12번째 아들이 네 번째로 지금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13절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11번째 아들인데 축복의 순서는 5번째로 받고 있어요. 18절에는 스불론이 나오는데 10번째 아들인데 6번째로 받고, 19절에 이사갈이 나오는데 9번째 아들이에요. 20절에는 가시 나오는데 7번째 아들이고, 22절에는 단이 나오는데 5번째 아들, 23절에는 납달리인데 6번째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24절에는 아셀이 나오는데 8번째 아들인데 11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자,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태어난 순서는 의미가 없고 어느 지파가 주를 얼마나 잘 섬겼느냐,
그래서 육신의 순서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냐에 따라서 지금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12지파를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모세는 다 봤잖아요. 어떤 지파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고 지금 태어난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육신의 순서로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은 순서대로 지금, 자,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솔직히 유대인보다 지금 예수를 더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뜨거워요. 모세가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33장의 내용이에요. 그 모세가 축복한 내용을 11번째 지파까지 시몬 뺐으니까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물질적인 축복과 다른 하나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 땅에 필요한 생존, 가족, 안전,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만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가 흔들리거나 그리고 견고하다고 차별을 두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귀에 막 쏙쏙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막 뿌려져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절대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에 안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절대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탁 돼가지고 내가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딱 내가 믿어지면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파들을 축복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정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수론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는 애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요,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분노해요. 그리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도 소망을 절대 잃지 않아요. 낙심하면서 절망 중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감사가 있어요. 잃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유언 그 축복을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법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강야 40년 지나오면서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되 내 입술의 고백이 항상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수론이여 부르실 때마다 인생의 행복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들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역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확산이 그쳐지고 소멸되어지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감염되어 고통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그리고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선교지 10군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넉넉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손을 주 앞에 아래 있을 텐데요, 우리 주 삼창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세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릎 꿇게 해주셔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들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어 아버지 고통을 가져다주는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속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체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행정명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인 2단계로 승인된 이후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히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감염되어 고통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미세한 바이러스라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채우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철저히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법도 철저히 지키게 해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만이 이 문제가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지에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원이 끊기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선교사님들 돕는 새끼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후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돌봐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일하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역전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어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자라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기도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받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 열정 없는 준비된 모습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교적 사명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 질병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투병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께로 찢겨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암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임파선암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자궁 조세포암도 고침받을지어다. 유방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수술한 유증은 다 제거될지어다. 강력한 치료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방광암도 고침받을지어다. 폐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유방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대장암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뇌종양도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핵상마비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반신 마비 증상은 풀어질지어다. 루퍼스병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신약 투여는 적응이 잘 이루어질지어다. 약해진 육체는 건강해지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과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액순환도 잘 될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몸에 있는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턱관절의 통증 제거될지어다. 잇몸에 있는 염증들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위장에 있는 염증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허리 협착 증상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스크 치료받을지어다. 발목에 있는 통증도 제거될지어다. 어지럼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피부병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육체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평안이 말지어다. 염려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놀란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관계 문이 열려질지어다. 비즈니스 문이 열려질지어다. 물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장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네. 결혼이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직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만남의 축복도 예비될지어다. 믿음에서 따라있는 자녀는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주시옵소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주시옵소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붙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마다 치유가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우리의 삶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마다 구원의 은혜로 행복해지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추운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함으로 예물을 심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부한 인생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앞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체험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믿음에 굳게 서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돌아간 발걸음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